저는 오늘 이 시간에 봉독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생각이 참 많아요. 우리 정부는 지금 코로나를 풀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이 정책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을 많이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 건강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생각하셨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셨나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믿어갈수록 더 귀합니다. 사람은 가치만큼 믿는 겁니다. 더도 덜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가치, 사람은 가치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찬송할 때도요, 좀 힘차게, 왜? 하나님이 찬양 받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32절 우리가 볼까요? 자,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니까 이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죠. 그때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빚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뭐 빚이 되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이 빚의 반대가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요, 내 안에 빚이 들어왔어요. 빚.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느껴요. 예수 믿는 건 뭔지 압니까? 빚을 받아요, 빚은. 그러면 이 빚이 뭘까요? 막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언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빛이 뭡니까? 천국, 천국.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설명하려면요, 간단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생활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요새 어떠해? 하니까 결혼생활 어때? 행복해? 하니까 지옥이야, 지옥. 결혼생활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 대신에요,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다툼과 판단과 정죄와 욕. 요즘 청소년들이요, 엄청난 욕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깜짝 놀랄 욕입니다. 누구는 배웠겠습니까? 부모님이 하는 것 듣고 배운 거예요. 부모님이. 상상도 못할 욕을 요즘 청소년들이요, 초등학생들이 하고 중학생들이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요, 사랑이 있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미 지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영생이란 뭔지 압니까?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에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오래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래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살았던 이 땅의 삶의 연장선. 그래서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슬픔과 불평과 불만으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우리가 보이는 이 자연을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다 사라집니다. 베드로후서 보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 하늘은 큰 수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물에 다 풀어져 버립니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사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요, 그냥 영생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 자,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는가 우리 보십시다. 성경에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기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여러분 믿음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예, 내게 어떤 행동한다 하더라도요,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요,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중직자인데요, 이 복음을 내가 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전하다 보니까요, 이분이요, 예배당 나가면 다 구원받는데 뭐 구원 얘기하고 있냐고, 사람을 그렇게 보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우리가 예배당 가면 구원받는다고요? 성경에 그런 구절을 찾아오십시오. 제가 얘기를 몇 마디 했더니요,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은 이 나라 돌아간 정치에 관심이 없고 오직 천국 가란데. 그래서 정치는 자기에 다 관심이 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치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된다. 이분이요, 제 얘기 듣다가 좀 마음이 안 좋았더니요, 컵을 들어가지고요 탁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분이 내가 어딘가 말 쓰는 것 같다 싶어서, 참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이분도 자기 주장이 있는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따뜻하게 아주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한 주간 동안 분노 속에 살았다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모신 자는요,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4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와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내가 만난 친구들에게 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은요, 싸울 거리가 많습니다. 분노할 거리가 많습니다.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영생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학자가 예수님께 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럼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조금 전에 요한이 읽을 때 어떤 내용이 읽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 제물로. 여러분, 제가 이번에 화요일도 교도소로 갔어요. 교도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상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들에게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방황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물음, 어머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었던 죄가, 여러분, 우리 어떤 죄가 큽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하나님, 저희가 나를 믿지 않다 했죠. 뭘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을 결정한 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땅에서 떠날 때 언제 떠날지 압니까? 제가 이번에 암 걸린 목사님을 좀 위로하려고, 지금 암 투영 중이고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하니까,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셔요. 강 목사님, 이번에 내가 아플 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대단한 목사님이신데요, 요새 어떻게 지내니까 내가 아프다고 했더니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고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낫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런데 이래요. 목사님, 그 목사님 나보다 먼저 암 걸려가 죽었습니다. 암 걱정했던 그 목사님이 그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을 본인이 몰랐어요. 몰라가지고요, 갑자기 돌아가시대요. 갑자기. 교단에서 총회장을 할 만큼 대단한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면요, 내 생명 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주님 품에 가시고 난 다음에요, 살아있는 거, 죽음에 살리는 거, 문 하나 여는 거, 문 하나 여는 거요. 들어가면 나가고, 들어가면, 이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신비해요, 신비해. 그래서요, 살아있는 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내가 음식이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것,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 하나하나가요, 이야,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를 사는 거야, 하루하루. 우리가 장대같이 많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미국에 2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은 한 사람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자기가 암 걸려서 남은 생을 사는데 그 살면서요, 자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요, 그게 행복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남편과 살아가는 것이요, 자기가 잠자리에 자녀하고 같이 따뜻하게 누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루를 일생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셀러입니다. 200만 부가 팔렸어요. 한 사람의 생애.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생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러분, 생명 주신 그분을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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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과 같은 생명, 예수님과 같은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분이 이 생명의 가치를 내놓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생명 가치를 알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땅의 삶과 이것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하고 또 이 땅에 필요한 복을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요, 저는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달은 게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내 삶을 드릴 때요, 다른 복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필요한 것 구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진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는 거예요. 바로 정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제 남은 생이요, 어제 우리 목사님과 대화했어요. 목사님 한 분과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예수 잘 믿고 살아갑시다. 주님 부를 때까지. 나이 든다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운동장을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리고 마지막 이제 스타디움 출발해가지고 스타디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스타디움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천천히 걸으면 됩니까? 그때부터 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믿어갈수록 속도를 붙일 겁니다. 왜? 저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왜 우리는 이 믿음이 귀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생명 가치가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내 환경이 안 좋아도요, 어깨가 축 안 처져요. 코가 쭉 안 빠진다니까. 나는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집이 온전히 있는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다 들어가면요, 참 어렵게 사는구나. 어렵게 사는구나.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구나.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은요, 환히,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기뻐요, 막 기뻐요. 환하게 웃는 거. 성들이요, 얼굴이 웃음꽃이 방글방글 피었어요. 얘가 들어올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이 땅의 삶이 지나가면 우리 앞에 영혼의 삶, 영광의 삶이 펼쳐지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 얻는 게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집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용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이요, 만나서 서로 이성적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는데요, 하다가 보니까요, 가만 보니까 내가 손해야. 나는 사랑을 주는데 사랑이 별로 오지 않아. 그럼 뭡니까? 사랑은 심하이, 미안합니다, 일부만 써서, 사랑은 끝내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처음은 감정으로 사랑하지만요, 서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요, 그 자녀에 대해서요, 마음이 살아해져요. 언제까지? 난 우리 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 퇴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왜 전화했냐 하니까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말보다도 왜 어떤 이런 전화를 하나? 아버지,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랑이 힘을 주는 거예요, 힘.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입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주면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 사랑으로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나에게 주십시오. 이래 싸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서로 대화 들어보면요 거의 비슷한 대화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섭섭하다는 얘기도 들어보니까 맞아. 근데 남편에게 또 들어보니까 맞아. 둘 다 맞아. 이래서 조금만 서로 양보하면 될 건데 자기가 준 것만 생각하고 상대가 해준 건 생각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까지냐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땅의 생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고, 저 같은 부정한 종을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었다 생각. 하나님이 저 같은 종,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팔려고 마음먹었던 악한 자가 있는데 예수님 제가 가르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시작. 세상에 있는 자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끝까지 안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면 몰라도요. 그러니까 스테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스테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테반이 그 돌을 맞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순교당기 직전인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만약 스테반이요 사랑의 고백이 없었다면 스테반의 죽음은 그렇게 귀한 죽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살다가요. 사랑으로 눈을 감았잖아. 여러분, 우리 신앙 보려면요 사랑이 보이는 게 신앙이요 사랑입니다. 광신적으로요 막 종교적인 행동 많이 합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자기 동족끼리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 무서워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사랑. 그래서 주님은요 끝까지 이 가르다가 예수님을 배신할까 알고 돌이키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데 안 돌이켜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날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은 사람에게 구연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귄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지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요 때로는 비방도 당하고 환난 당하고 구원거리 되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세상을 우리를요 곱게 보지 않아요. 곱게 보지 않다니까. 그런데 또 이런 어려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사귀고 또 갇힌 자, 이 갇힌 것은 감옥에 그냥 갔다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 갇힌 자를 동조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고사성어에 소탐 대시자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탐하는 바람에 큰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적은 이 땅의 잠시 쾌락 기쁨 참 이상해요. 인간은요 자기의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것이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발설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걸 딱 분별해요. 아니야,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요 세상으로 이게 비겁하게 하고 속이고 적당히 하면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익을 뺏겨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불법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잃어본 경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안동에 식당을 아는데 이번에 목사님 같이 어제 식당을 갔어요. 이 집이 오래전부터 수요일 날 되면 4시에 문 닫아요. 무조건 수요일 오후 4시에. 토요일 되면 반드시 문을 닫아요.
주일에 문 닫아요. 왜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야 돼요. 야, 저건 좀 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오래 지나가지고 모처럼 갔는데 이제 문 열 거자 토요일은 하고 갔더니요. 문 앞에 크게 써붙여놨어요. 토요일과 주일은 쉽니다. 돼 있어요. 쉽니다. 여러분, 내가 이 감정 들었는데요. 다른 지방에서 안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다 빈털터리로 왔대요. 그런데 오직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식당 건물을요. 사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돈 벌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갈수록 이 가치가 희미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 가치가 분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높은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갈수록 이런 부분에서 더 강하게 부딪히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렵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리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적게 버는 생각해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렵게 살면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치우셔요. 나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요. 내 결심해요. 주님 제가 때때로 살 테니까요. 우리 성도들만 이끌어안고 한 나라까지 가게 해달라고. 내 가족들은 끌어안고 한 나라까지 가게 해달라고. 주여 그리고 갈 때까지 힘 안 빠지게 해달라고. 힘 빠지면 못 가잖아. 건강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몸을 무리하게 쓰지 마십시오. 아프면요. 현대의술이 없기 때문에 병원 가라고 내가 부탁해도요. 이게 참 안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나가 누리보다 더 좋아하고 그들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대심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구절이에요. 모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구약에는 이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됐잖아요. 앞으로 한나라 상을 바라고. 모세는요 공주의 양자로서 왕자란 대접받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이걸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입니다. 우리 35절부터 읽어봅시다. 3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함이라. 잠시 잠깐 후엔 오시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는 믿음 안에만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것은요 물러갈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물러가는 것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자고 했는데 안동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상당히 좀 목회가 어렵고 이렇게 보여서 같이 대화도 하고 하시는 목사님인데 어제 만났더니 목사님에게 이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네. 그럼 목사님 저희인데 구원에 대해서 목사님 알고 있는 것 좀 말해주시면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했더니요 저를 다 저는 할 말 없는데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나도 긴장을 놓으면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 했는데 목사님 버림이 뭔지 압니까? 하니까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맞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라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성경 구절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설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절을 해줬더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보다 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도 많이 아신데 제가 아는 것을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좋은 것은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나눔으로, 우리는 남보다 나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담대함을 버리기만 하는 것은 큰 상을 얻는다. 큰 상. 이 엄청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표창장쯤에서 상 받고 이런 상이 아니에요. 제가 전번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기관에 상을 하나 받았어요. 상을 받은데 저는 큰 기대가 상을 딱 받아보니까요 제가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해가지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주었더니 그분이 그 기쁨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 갖고 있을 필요가 별로 없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상은 뭔지 압니까? 큰 상.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 장차 후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수준과 같다는 건요 성령께서 깨우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내가 죄임을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걸 깨우쳐주셔요. 한 번도 예배당에 나왔지만 회개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못 깨달아요. 왜? 성령은요 회개하는 자의 영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거든요. 회개한 게 없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습니까? 제발요 효도하세요. 그 기분이에요. 내가 우리 애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 효도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다음에 절대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 했거든요. 우리 누님이 어머니 장례식 때요 땅을 치고 우리 누님이 좀 괄괄이었어요. 왈순 아줌마 그냥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저 뒤에서 우리 누님이 어머니께 좀 내가 볼 때는요 좀 제일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궁시렁거렸죠. 안 들리게 살아있을 때 잘하지 지금 뭐 하는 꼴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그 말을 귀담아 들었대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효도가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효도받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한다? 내가 부모님께 대한 효도가 없다면요 부모님 돌아가셨다면요 내 자녀 앞에서 지난날에 내가 잘못된 것을 자녀 앞에서 회개하면서 너는 이런 인생을 안 살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땅에서요 잘되고 하나님이 형통한 삶은요 부모님께 하는 겁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라.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이 생각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까? 대부분 기독교는요 이 정도는 이해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듣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여러분 보좌가 뭡니까? 의자하고 보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잘 모르시네.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의자는 아무나 앉는 게 의자고요. 보좌는 왕이 앉는 게 보좌예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걸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도 기도하면요 쫙 가라앉아요. 기도하면요 건강도 좋아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분도 상쾌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니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결단.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1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포해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이 말은요 이 몸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에 약간 지부둥하면 내가 성경 읽는 것도 싫어, 예배당 가는 것도 싫어, 기도하는 것도 싫어, 회개하는 것도 싫어, 사랑하는데 사랑 받는 것도 하는 것도 다 싫어. 이래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이요 내 몸은요 악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게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자신이 버림당할까? 왜? 내 몸이 제약되기를 그러한 거예요. 그 밑에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숨기노라. 누구 고백이냐?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고린도 9장 27절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죠? 로마서 8장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영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은 사망이요 영의 생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진보 갔는데 식당에 하는데 진보에서 제일 잘 되는 식당이요. 그래서 장로님이 항상 저를 그 식당에 데려가요. 그 교도소 앞에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에게 이 식당에 대한 유래를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영덕에서 있다가 진보에 이제 살려고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겠다. 점을 쳐야 되겠다. 찾아갔는데요. 점쟁이가 딱 보더니 당신은 살 길이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당을 해야 돼요. 그 말 듣고요. 점쟁이 말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가족들이 다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식당을 했는데 어머니가 권사가 되셨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잘한지. 그래가지고 이 아들도 아직도 젊은데 이 진보에서는 제일 손님이 많이 모이고 우리가 가도 손님이 꽉 차더라고요. 우리가 가면요 목사님 왔다고 해가 반찬도 더 많이 갖다 놓아요. 목사님 많이 드시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걸 보니까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 복음 전했으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요 여러분 영생의 미래에 왜 약했냐면요 이 성경이요 영생의 책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요 든든해져요. 든든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저는 구역 보고서를 보면 구역 식구가 얼마나 성경 읽었나 보니까요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조금 더. 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으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읽어나가면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다. 근데 깊이 읽으면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가지고 지나가다가 뭐 목마르면 뭐 이렇게 수도꼭지 들어가지고 물 마시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쭉 기도하다 보면요 깊은 샘물을 끌어올려요. 이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내 믿음을 확인하는 길이 뭔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전도 왜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일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 그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